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만족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만족하며 삽시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70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소득이 $20,0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300배 가깝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볼 때에 300배의 만족을 누리며 사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도 자살로 죽는 숫자가 더 많은 것을 보면 어떻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극적인 것은 우리나라 세계 자살 1위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1등입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해서,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행편에서든지 자기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난했을 때도 있었고 또 부유했을 때도 있었는데, 가난했을 때도 만족하게 살고 부유했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지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핍박을 받든지 내가 괴로움을 당하든지 내가 옥에 갇혀 있든지 전혀 관계가 없다. 서양에 있는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저 이분은 돈 모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막대한 잔세를 몽땅 날리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잔고를 조회해 봤더니 그래도 $100,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돈입니다. 억이니까. 그런데 그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은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조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100,000는 자동적으로 그 조카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난하게 살던, 농촌에 살던 이 조카가 졸지에 뜻밖의 $100,000라는 그 금을 손에 쥐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든지 그만 그 돈을 받고 졸도하고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10만 달러인데 한 사람은 너무 작다고 졸도하고 죽었고 한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 졸도하고 죽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소유가 많고 적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평소에 참 부유하더라도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가난하더라도 항상 만족하고 풍족하게 사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아마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자족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왜 행복하지를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불행하게 되었다.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참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든지 부유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초심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첫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가난하더라도 또 내가 낮은 신분이 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비천이라는 말은 그 국어사전에 의하면 신분이 낮고 천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낮아지는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신 편지가 지금 어디에서 쓴 편지인가 하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죄수입니다. 신분적으로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 천하게 보지 않겠어요. 죄수인데 죄인인데 뭘 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손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예요. 왕손의 후손입니다.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당시의 명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에 흠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그는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수 없이 맞았어요.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대나 맞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고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곳저곳 정처 없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위도 만났습니다. 추위도 만났습니다. 배고픔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목마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났습니다마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그가 주님을 위해서 불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핍박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뻐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하는 이 개념, 이 사고가 그런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좋겠습니까? 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아 기뻐하고 기뻐하라. 뭘 기뻐? 감옥에 있는 주제에 뭘 기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 감방에 들어와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죄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 감방에 넣어놓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자요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충성된 자, 헌신된 자들은 자기의 삶을 언제 어느 때든지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면 여러분들은 원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 황제 때에 기독교를 국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방에 있었어도 하나님 다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지독한 근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안까지 와서 그는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었습니다. 요즘은 대중 초점 렌즈가 나와 있어요. 근시안도 볼 수 있고, 난시도 돋보기도 되고, 안경 알 하나에 모든 게 멀리 있는 것도 보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크게, 글자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요즘은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루즈벨트가 살던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렌즈가 없었기 때문에 2개의 무거운 안경을 가지고 참 귀찮게 안경을 끼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안경집도 그 당시에는 강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루즈벨트가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시랭크라는 청년이 그를 저격을 했어요. 루즈벨트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총알은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쓰러졌어요. 근데 약간의 부상만, 쓰러지는 바람에 약간 부상만 있었고 곧바로 정신을 차려서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기한이 쏜 총알이 루즈벨트의 양복 주머니에 있었던 강철 안경집을 그대로 맞았기 때문에 방향이 굴절이 되어서 박히지 아니하고 그가 생명을 구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귀찮게 여겼던 안경이 그의 목숨을 구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안 될 것 같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가 안경 2개를 가지고 다니고 그 안경집을 가지고 아이고 불평하다가 던져버렸다면 아마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아이고 이 눈이 이리 나빠가지고 원망하고 살았다면 그의 생명은 일찍이 천국을 갔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근심 걱정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천에 처할 줄을 아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1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난했을 때도 또 감옥에 갇혀서 신분적으로 아주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도 그는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했을 때도 있었다. 부유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풍부하다는 말씀은 넉넉하고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풍부하고 넉넉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교만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당신이 좀 교만하다. 누가 뭘 교만하노? 여러분,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비천에 처했을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어릴 때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생활 잘하고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예배생활 충실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풍부에 취해지면 열심히 뚝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풍부에 처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부유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 사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늘 가르친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잘 사는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게 되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 직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0불, 70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늘 한 푼 저 있어, 한 푼 저 있어 하면서 얻어먹고 살았던 나라.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의 10위 안에 들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탐심, 욕심.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고,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나를 줄을 모르고.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너는 구원을 받은 자 너희 민족 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선택을 받은 사람, 너 민족 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부잣집의 가정에 있으면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큰 아들은요 참으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가 부자잖아. 그런데 그 큰 아들은 누리지를 못했어. 어쨌든 둘째 아들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흥청망청 한번 누리다가 돌아왔지만은 다 흥비했지만은 큰 아들은 누리지를 못해. 부잣집에 살면서도.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슨 불평을 합니까?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뭘 너무하는지 이 사람아 조용조용 이야기해라. 아니 둘째 아들 이놈은 재산과 다 흡이 낭패하고 거지같이 돌아간데도 이놈은 뭘 잘했다고 송아지 잡아가 잔치를 해줍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 주었건만은 아버지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줬어요. 이게 이제 바로 불행한 사람이다. 부유한 집에 있으면서도 부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큰아들.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항상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누리지를 못해. 누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것은 많이 있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내보다 더 못한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에 함께 나누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나누지를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루스드레에 왔을 때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어. 그래서 그가 일어나라 하고 병을 고쳐주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야 이거는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이랬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 이라고 섬기려고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는 그냥 주의 도구로 쓰일 뿐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일어나 이 사람은 뭘 나를 위해서 제사드리나.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모든 신분을 가지고 영광을 누렸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이 사상만 가지면 여러분 부유해도 그만하지 않아요. 부유해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렸다, 내가 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낮아지면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굴한 자가 됩니다. 비겁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풍성한 것을 누려도 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져간다. 그게 욥이지 않습니까? 욥은 비천에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아는 사람. 그는 동방의 최고 부자라. 그런데 어느 날 졸지에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어요?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으면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요업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업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는지 그가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져가시는데 하나님 가져가시는데 나는 여호와에 인하여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고백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 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다 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동산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장례식을 하다가 안 믿는 사람은 요즘은 생의가 별로 없는데 이 생의를 이 시신을 간에 넣고 생의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어이야 하다가 다리가 나타나면요 안 가는 거예요. 어이야 가야 되는데 안 가. 왜 안 가느냐 하니까 노잣돈이 떨어졌다. 노잣돈 그러면 계산이 됐다. 여러분 돈 가지고 가지 않는 노잣돈 떨어진 그 생이 메고 가는 사람은 지가 다 회식하려고 노잣돈 떨어졌다고 하면서 내놔라고. 성도 여러분 부유한 자리에 처해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고 하나님 또 주시면 누리며 살고 이 사상이 빈부의 지혜도 비겁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만하고 교만 조금 있다고 해서 그만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없다고 해서 비겁하게 그 있는 사람 비난하고 그래 안 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째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생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런 찬송 부르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결코 교만하고 거만하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어서 부유한 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만 떨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있을수록 더 겸손하고 물질에 선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값진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부유할 때도 만족하며 초심으로 살았던 비결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도 별 수 없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성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도하시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오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라 이 사람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지요. 응?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렇게 흑백을 나누지 않아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우든 못 배우든 내가 잘났든 몰랐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항상 비교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지요. 잠언 기자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삶을 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 굴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높은 자리에 오른 낮은 자리에 이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 그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